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 텐데 제게는 군대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도 12월 2일 날 지금은 없어졌죠.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원래 춥지만 군대 가는 날 더 춥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군대 간다고 아랫목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산에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 입대를 했는데 5사단에 27년대 2대대 6준대 1소대로 이렇게 이제 신병교육 훈련 후에 이제 자대를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그 어머니 또 뭐 매형 통해서 좀 백을 썼어요. 좀 편한 대로 빼려고. 그런데 손이 미치지 못해서 백이 좀 약해가지고 부끄럽게도 그런 백을 쓰려 했는데 제대로 못 쓰고 하나님의 백이 더 강하셔가지고 저를 제일 힘든 곳으로 보내시더라고요. 5사단 중에서. 그래서 이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살도 있었었고 사건 중에 탈영도 하고 군화끈으로 화장실에 올라가서 목 메었던 병사도 있었고 사고사로 여러 죽기도 하고 아침에 눈 떠서 매를 맞고 밤에 잘 때까지 매를 맞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깨워가지고 또 때리더라고요. 뭐 이제 매를 맞다 이제 군생활 다 보내는가 보다 이등변 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또 이제 저희 부대가 좀 그게 심했고 그래서 이제 거의 1년 만에 휴가를 이제 나갔을 때에 복귀하는 그날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만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군복무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도 마음을 가졌던 그만큼 이제 복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이제 시간들 속에 이제 제대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를 했고. 그런데 여러분 군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나팔 아닙니까? 나팔서.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나팔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군대의 나팔 소리는 기상 나팔 소리, 지치 나팔 소리 또 모이는 집합하는 나팔 소리 빰빰빰빰빰빰 이 소리 들리면 기겁을 하는 거죠. 그 제대하고도 며칠 들려요. 그래 가장 큰 악몽이 뭐냐면 다시 재입대하는 거, 붙잡혀가지고 군대 입대하는 거 몇 번 꿨어요.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원에서 군복무했는데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군대 제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군 시절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행군을 합니다. 시내산에서의 약 11개월의 야영을 끝내고 행진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준비를 하게 하신단 말이죠.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냐? 나팔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은을 두들겨서 펴가지고 만들어라. 나팔 둘을 준비해라. 왜 나팔 둘을 준비했냐면 아론의 아들이 원래 넷이 있었는데 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둘을 만들어서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만이 나팔을 불도록 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둘을 만든 거죠. 이 나팔 둘을 만들어서 주 기능은 이제 수신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한 번 불 때는 천부장들이 모세에게로 모여들고 나팔을 2개를 불 때에는 회중들이 회막문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나팔을 만들어서 불도록 하셨는데 이 나팔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한 45cm 정도의 사이즈였고 피리보다 좀 더 굵은 관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때 나팔이 불려졌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대통령의 대관식 때 이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쇼파르라고 해서 양각 나팔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러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죠.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고 마치 어린 양의 그 불로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 나팔절에서 새해만 되면 쇼파르라고 해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을 만들어서 마지막 신호로
마지막 준비로 나팔 둘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왜 나팔을 만들도록 하셨을까? 물론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잖아요. 대민족의 이동인데 이 대이동을 수신호로 통솔하기 위해서 나팔과 같은 어떤 이제 신호 체계는 필요했었죠. 근데 단순히 통솔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것이 필요했는가? 그것은 아니죠. 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볼 때에 민수기 10장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왜 나팔을 불도록 하셨는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래서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리라. 근데 조금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결코 잊지 않으시죠. 육적인 부모도 여러분 자식들을 잊어버립니까? 못 잊죠. 어떻게 잊어요? 어렸을 적에 입양된 시각장애인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부모님 밑에서 이제 자라났고 어른이 되어서 시각장애인이지만 성악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친어머니 소식이 들리고 친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 그 소식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여러 번 거절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만나보자. 한 번 만나와서 좀 따지고 싶었어요. 왜 버렸냐고.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조금 달라요. 그냥 보면서 대화하고 이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더니 얼굴을 더듬어요. 눈을, 코를, 입을, 귀를 더듬어 가요. 얼굴 윤곽을 더듬어요. 내 딸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도 시각장애인이었고 시각장애인인 자기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그래도 건강한 부모님 밑에 자라면 더 좋겠지 해서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입양을 보냈던 것이죠. 입양을 보낸 그 딸을 그 어머니가 잊었겠습니까? 못 잊죠. 어떻게 잊습니까? 평생 가슴에 묻고 살다가 이제는 좀 때가 되어서 그 딸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해서 그 딸을 찾았던 것이죠.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데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으시겠는가? 못 잊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부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 의미는 바꾸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라라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나팔을 부는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준비였던 거죠. 이 나팔을 부는 것 가운데 10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희락의 날, 또 정한 절기. 희락의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 되겠죠. 정한 절기는 유월절, 또 무교절, 이러한 절기들, 오순절, 장막절 등이 될 것이고, 이러한 절기 때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초하룻날에 나팔을 불고. 초하룻날은 언제일까요? 한 달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달력 보면 한 주의 시작이 주일 아닙니까? 주일이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나팔을 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또 초하룻날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예전에는 또 월삭이라고 했죠. 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10개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을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이죠. 그리고 첫
처음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정식적으로 받은 저희 보면 이제 월급이 되죠. 사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초하룻날에 번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이러한 고백들은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행진을 시작을 할 때 마지막 준비로 뭘 하라 하셨다고요? 나팔을 준비해서 불도록 하셨어요. 앞으로 행진하게 되면 펼쳐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겠죠. 대적을 만날 때도 있고, 그리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광야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거란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을 부는 것이 3500년 전에 광야를 행군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대대에 지키 율례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적으로 준비하며 무장하면서 영적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시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이 영적 나팔을 불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경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두들기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은나팔을 둘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은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여러분, 두들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두들긴다고 하는 것은 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은을 두들겨서 연단하는 것 같이, 금을 두들겨서 연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셔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두들기셔서 납작하게 하기도 하시고 엎드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도록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코너로 몰아가실 때도 있고, 또 인생 광야를 지나도록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지 않았던, 연단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반드시 연단하게 돼요. 저도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제가 좀 농담 삼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군대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정말 에센스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 신앙으로 인해서 처음 핍박이라는 것을 당해봤어요. 교회 간다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러나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영적으로 전투를 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 당하기도 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핍박들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군대의 시간들, 그런데 그 군대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대를 다니다가 이제 군입대를 했는데, 근데 제가 살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까? 그래서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말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조용히 후레쉬 비춰가지고 밤에 성경 읽기도 하고, 후임병 때는 여러분 야간 근무 2시간 하면 뭐 하겠습니까? 혼자 서 있으면 고참은 자고, 그럼 저는 이제 깨가지고 근무를 서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임병이 되어서는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후임병에게 복음 전하고, 후임병에게 복음 전하려면 그 전의 삶이 엉망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들, 그래도 이제 좋은 중대장님 만나서
상병 때부터는 새벽 기도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군대에서의 새벽 기도 쉽지는 않는데 그러나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과정들이 참 기쁘더라고요. 이러한 시간들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다듬으시는,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연단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두들기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고 코너로 모실 때도 있고 눈물 흘리도록 하실 때도 있고 인생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는데, 그때 뭐 해야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의 나팔을 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2절 말씀 보면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소집하라. 회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할인데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 번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 회중을 뭘로 번역했냐면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어요. 신약에서의 교회를 뭘로 번역하냐? 에클레시아에. 즉 회중, 구약에서 말하는 회중, 나팔을 불므로 모인 이 회중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준비를 한다. 영적 준비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 뭘까요? 모이는 거예요. 회중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회중으로 모여서 뭘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해망문 앞으로 나오라. 누구에게 나오라? 해망문 앞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팔 한 번을 불 때는, 한 개를 불 때는 천부장들이 누구에게로? 모세에게로 갔어요.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회중들이 해망문 앞으로 나왔다. 해망문 앞에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자 할 때에 일주일의 시작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영적 준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면 모이기를 힘썼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떡을 떼기를 힘썼고 성찬을 하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를 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모이기를 힘써. 모여서 뭐합니까? 신앙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핵심에 예배를 둬야 되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가 그렇지 못해요. 개인주의적인 문화, 혼자서 지내려고 하는 그 문화가 강해요. 어떻게 하면 모이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생각하고 궁리하는 그러한 시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가나안 성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영원한 규례가 되어집니다. 영적 준비,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주일이 또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들기실 때에, 연단하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영적 나팔을 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나팔을 불어야 하는가? 민수기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번역이 너무나 잘 되어 있죠.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그냥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대항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치러 나가는 거예요. 치러 나간다는 표현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승리가 담겨져 있죠. 나팔을 크게 불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된다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을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에 첫날에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둘째 날에는요? 또 한 바퀴. 셋째 날에도 한 바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돌았죠. 일곱째 날에는요? 7바퀴를 돌았고, 그때 여호수아가 7명의 제사장에게 7 양각 나팔을 붙잡고 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 7이 7개의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도록 했어요.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노라 라고 외치도록 했습니다. 7 나팔을 분 후에 일제히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나팔을 불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서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루하루가 전쟁 아닙니까? 또 대적을 만날 때가 있고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때에 영국만이 남았었죠. 영국이 점령되면 유럽 전체가 독일 나치의 히틀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점령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이 영국 교회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경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라디오로 영국 전역에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전쟁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립시다. 그 다음날 주일이 되었을 때에 온 교회가 종소리를 울렸어요. 영국의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세계 2차 대전도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또 세계 평화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만 그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 일들 아닙니까? 6.25 전쟁 때 어떻게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아닙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하고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목소리, 구국의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고, 위기 때마다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했어요.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1998년도였죠. 그때 이제 외환위기가 IMF가 터졌을 때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저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잖아요. 90년 12월 달에 97년 12월에 입대를 했으니까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 근데 98년도에 원단 금식 기도를 한다고 구국 기도를 한대요. 12월 달에 인천 어디에서. 그래서 3박 4일 금식 기도인데, 그래서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휴가가, 상병 휴가가 그때 좀 맞춰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 맞춰졌어요. 그래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금식 기도 가서 기도했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이틀 지났는데 금식한데 군인이 나와가지고 이틀 동안 금식하기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네, 부끄럽지만 끝까지 잊지 못하고 다시 이제 집에 가야겠다. 어머니가 주시는 음식이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시간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위기 앞에, 나라의 위기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대적을 만났을 때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때에, 대적을 만났을 때에, 고뇌에 몰렸을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영적 나팔을 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세는 이러한 때 영적 나팔을 불었어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괴가 떠날 때에는 기도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가게 하소서.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백성들에게로 돌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묵상을 할 때에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질 될 기도가 마땅하고, 아침에 그리고 밤에 하루를 시작을 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드려야 될 기도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하루를 시작을 할 때에 마치 괴, 언약궤이죠. 증거궤, 언약궤가 앞장서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앞장서서 나가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괴가 쉴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돌아와 주셔서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밤도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을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 나팔을 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영적 나팔을 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영적 나팔을 불어야 하는가 할 때 민수기 10장 말씀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칫질을 안 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호밥입니다. 호밥이 누구인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 루엘, 호밥 뭐 이렇게 불리는데 그럼 다 모세의 장인인가? 혼란스러운데 신학자들이 결론낸 일반적인 의견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루엘과 이드로 이 사람이고 호밥은 모세의 처남으로 봅니다.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을 했어요. 호밥이 이제 더 이상 모세와 함께하지 않고 광야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호밥의 민족이 겐 족속입니다. 근데 이 겐 족속이 굉장히 경건한 족속이었어요.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나태해지고 그리고 부패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들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예레미야 때까지 이 겐 족속들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주 농사도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지죠. 이처럼 경건한 족속이네. 하나님께서 이 겐 족속을 사랑하셨습니다. 호밥에게 요청을 했어요. 자기는 광야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 호밥 그리고 겐 족속들은 광야에서 지내니까 광야 생활이 너무 친숙한 거죠. 그리고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디에서 텐트를 쳐야 되고 또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 말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호밥 그리고 겐 족속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들어오게 되지만
여러분, 이방인들, 즉 불신자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 것이 불신앙일까요? 아니면 얼마든지 받아도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교회를 짓는다 할 때에 꼭 신자들에 의해서만 교회를 지어야 될까요? 아니면 불신자에 의해서도 지어질 수 있을까요? 불신자에 의해서도 지어질 수 있어요. 기술이 만약에 불신자도 탁월하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것이 오늘의 호밥을 요청한 그러한 모습 위에 적용이라 할 수 있어요. 또 솔로몬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믿는 자들로만 지었느냐? 아니요. 이방 사람들의 기술자들을 불렀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도 얼마든지 또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것을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호밥이 이제 모세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 남았는가 남지 않은가, 오늘 말씀 보면은 결론이 내려지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호밥이 그대로 남았다라고 봅니다. 광야로 돌아가지 않고 모세와 함께 했어요. 왜 모세와 함께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오늘 32절 말씀 보면 모세가 호밥을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짧게 줄이면 God bless you가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바랍니다. 호밥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안락한 생활은 원치를 않았어요. 자기는 광야가 더 좋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더 살기를 원했죠. 그러나 호밥이 남았던 것은 모세의 축복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한 사모함, 그것으로 인해서 호밥이 남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후에 사사시대 때에 여사제 드보라 때에 시스라를 말뚝으로 찌고 죽였던 여인 야일의 아내였는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호밥의 후손 겐 족속이었어요. 겐 사람 야일의 부인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경건에 앞장섰던, 하나님의 용사로 앞장섰던 이들이 호밥의 후손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모세가 호밥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축복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셨죠. 그 복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명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어다.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축복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부부가 아이를 갖지를 못해서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만 입양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은 입양을 했는데,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보통 입양할 때 건강한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부부는 외면당한 아이들, 소외당한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소아마비에 걸렸고, 또 경계성 지능 장애에 있었던 아이도 입양하게 되고.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아마비로 인해서 발목이 뒤틀린 아이였는데, 그런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돌보았던지, 또 밤마다 마사지해주고 발목을 또 마사지해주고 했던지, 이 소아마비였던 아이가 나중에는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쇼트트랙 선수가 되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근데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 못 따라가요. 성적이 나보면 전교 꼴등하고 그랬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 목사님 부부가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를 돌보고 마음을 다해서 돌보아 주니까, 경계성 지능 장애가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사랑받지 못해서, 관심받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생겨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아이는 후천적인 것 같아요. 나중에 되어서는 전교 꼴등했던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축복의 나팔을 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모세가 호밥을 축복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 부부가 자신의 입양한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가 또 마땅히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되지 못하죠. 반사체일 뿐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또 위로하기를 원하고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죠. 하나님께서 자꾸 넘치는 복을 주시죠. 흘려보낸다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나팔을 불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영적 나팔을 불어야 되죠. 영적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실 때에,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영적 나팔을 불고 또 모이기를 힘쓰며 나팔을 불고, 그리고 우리가 나팔을 불 때에 대적을 만났을 때에 축복의 나팔을 불 때, 그럼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면 4장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셨을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뭐가 울린다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가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들려 올려지고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올려지게 되는 휴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영적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리라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찬송가 320장이 그 찬양이에요. 행군 나팔 소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날이 되면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리라. 여러분이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영적 나팔을 불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